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으나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근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중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지 약 400년 후에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참 낙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일은 다 무익하다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도 말했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그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토록 악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과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편의 기자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도 잘되고 번성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들의 부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시편 10편의 기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혹한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실행해 오고 계십니다. 물론 악이 발생할 때마다 조목조목 벌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하에 그 악들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압제자가 노인이 되도록 오래 사는 것을 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일이라고 말했던 그리스의 현자 탈레스의 말은 옳습니다. 예를 들면 하만이란 자의 경우를 보세요.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여왕인 시절이었죠. 황제 아하수에로의 2인자 하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던 하만은 그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장대에 본인 하만 자신이 달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게 했던 히틀러, 여러분 그 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히틀러.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도 본문 12절 말씀에서 자기 믿음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 완전 범죄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한 거는 애들 말로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왜 드려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까지 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결국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의 끝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 끝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립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낙심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는 삶을 걸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과 같이 악인은 번성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 상황이 남의 얘기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생각과 감정이 도통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해서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다들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생각들을 마음에 들고 사셔야 해요. 그거는 사는 내내 그저 내 안위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기를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려고, 물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게 죄된 본성에서 오는 것이죠. 때문에 무턱대고 그러는 우리들을 탓하기만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셨다면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이웃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달의 내 삶 속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뭐 물질을 썼든지 시간을 썼든지 전화 한 통을 했든지 마음을 썼든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은 아닐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세상의 악인들로 인한 악한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렵게만 했지 실제로 그 악인이 나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인 그러면은 뭐 엄청난 죄악을 일으킨 큰 죄인만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잖아요. 죄는 다 죄지 뭐 크고 작은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득을 봤다면 그게 악인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줬다면 그건 악인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 악한 행위라고요, 그게. 따라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어떤 면에서 예수님 제자로서 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이웃을 한 인격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목적으로 저걸 내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돈을 다 챙겨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들, 그건 정말 큰 죄악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느닷없이 듣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라. 도전적이죠.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칠 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스펄전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혹 받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기뻐할 일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점도,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이 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채찍은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채찍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느끼는 고난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배가 출항하면은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던 백부장한테 출항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백부장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그 배의 선장, 그 배의 선주 말을 듣죠. 결국 출항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배는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물이 합해지는 곳에서 딱 멈추는데 배 앞은 꼬라박히고 배 뒤는 파도에 잘려나갔어요. 이제 모두 다 죽게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 배 안에, 바로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타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그 배에 승선했던 모든 이가 겪었던 고통을 사도 바울도 겪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실로 바울의 입에서 어찌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상황을 바울한테 허락하셨잖아요. 당연히 바울은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승선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도록 바울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바울을 압송 중이던 그 백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바울을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살면서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 자신만을 향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내 삶이 오직 나에게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방향을 좀 바꾸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한 일로 가슴앓이를 하는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냉랭하기만 하면 동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매일 어떻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과 기분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만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이기적인 삶이라도 언제나 인도하셔서 언젠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해요.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 근심 한복판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이 세속 사회에서 정욕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안 족할지 먼저 앉아가지고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아,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시편 10편의 기자는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는 괴로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않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탄원했어요. 왜 이러시냐고.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좀 고쳐달라고 가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가서 그랬냐고요. 무슨 계산이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교만을 떨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으로 봤어요.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델타 변이, 온실 효과로 인한 세계 여러 곳의 화재 속에서 세상, 나 자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휴가 중에는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워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이번처럼 운전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산불로 인해 생긴 탄 연기가 여러 주에 걸쳐서 뿌옇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미국의 자랑인 이 광대한 자연, 기묘한 산맥들, 절묘한 산세의 탁월함은 이번에는 많이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자동차 안에서 오랜 시간 숨쉬는 일에 큰 부담을 주는 그 스모크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산, 호수, 지천은 다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연한테 행한 악행들은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의 말에 휩쓸릴 때가 솔직히 있어요. 악인들은 언제나 돈도 많고 건강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들,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은 죄악을 저질렀구나.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나고 홍수가 범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흰 빙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쭉한 진흙들만 남겨놓은 채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까, 여러분? 다들 우리 사람들이 저 잘 살자고 앞뒤 안 가리고 욕심을 부린 탓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반성과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천벌이 내려지는 게 안 보인다고 그 악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후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폭삭 늙어버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놀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집안일만 하세요? 왜 이렇게 친구들만 만나세요? 왜 여러분의 친구들만 그렇게 챙기셔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생으로 인도를 받는 길을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어제 오후 3시쯤에 설교 준비를 위해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절규하는 듯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그 더운 장소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는 중보기도팀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기도가 기도를 했던 본인들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로 시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이미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선 그 세상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그때 나만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마음에 두시고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인생도 되십시오. 그게 이 시대에 남겨진 7천인인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요즘처럼 자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에어컨이 없어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세상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숨죽여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의 답을 찾아가야 할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여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소망을 주 안에서 갖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